TV 광고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광고를 보면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는지 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광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고에서는 형사가 이 범인의 뒤를 쫓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형사들이 막 그 시민들의 그 뒤를 막 쫓아가는 그 장면에서 그 범인들이 뭐 다른 사람들 뭐 차도 뺏어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형사들은 그때 어떻게 하죠? 또 그 시민의 어떤 차를 또 빼앗아 타면서 나 형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그걸 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 광고에서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을 쫓는 그 형사의 모습을 클로즈업 하다가 갑자기 차를 뺏긴 그 시민의 모습을 클로즈업 합니다. 혹시 이 광고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를 빼앗긴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피가 하나 등장하는데,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그런 카피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 보험회사 덕분에 이 차를 돌려받게 됐다라는 게 이 광고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뭐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또 광고를 보든지 우리는 보통 주인공에 주목하죠. 또 주인공에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또 저희에게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공격의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곤 합니다. 꼭 주인공이 아닌 조형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한 분도 조연인 분 없고요, 엑스트라인 분들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만약에 광고나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쉽게 떠올려 봤었을 때에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서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만 들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언급되진 않지만 바울이 개척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을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모두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셨던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요, 이 바울이 밀레도라는 그 곳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들린 곳이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이 밀레도가 에베소에서는 이 남쪽 도시로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서 그 장로들을 만나지 않고 초청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언제 안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고요? 오순절 안에 이르게 한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잘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또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급한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도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이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느껴집니다. 왜 바울이 직접 에베소를 가지 않았는지, 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을 초청해야만 했었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들, 이야기들에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20장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가 그러한 권면이고 당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미혹하고 있고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종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면하고 있는 후반부에 보면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돈을 탐내거나 하지 않고 깨끗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도 돈을 탐내지 말고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잘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35절에서도 이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해달라라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물질 문제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깨닫고 도전받는 그러한 말씀, 본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복음서 어느 구절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저도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또 찾아보고 참고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서에는 그 말이 쓰여져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 여기에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라고 명하심으로써 받을 것이 아니라 주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쉽게는 이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와 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줄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요, 삶을 드릴 것을, 삶을 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거저 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돌려받을 것인데 그냥 돌려받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축복도 더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베품은 또 다른 베품을 낳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3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재물 쌓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재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하늘의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을
친히 증명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준다는 것, 그리고 베품이 주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줘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주는 것이 더 선하고 옳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주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도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선교란 그리고 전도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시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송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이 선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복음 전파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듯 자비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선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병자를 돌보는 것,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억압받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선행이 복음 전파의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 구제들, 그리고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께서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그 많은 사역자들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복음 전파의 대상자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민촌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상처의 치유와 그리고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준비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살아가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한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치유와 돌봄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잘 먹고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랑도 받고 또 돌봄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돌보심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태도가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성육신적인 선교는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어떻게 맺혀질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시기와 때를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맞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서 살아내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맺혀질 그 열매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그 땅 안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그 까닭은 선교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사람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한마음 되고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 전함의 결단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을 받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영적 유익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생명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고자 합니다. 베풀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까지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주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했었던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인들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나 그 지역에 흘려주는 그 사역, 배품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었던 교회의 교인들은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소아시아나 마게도냐나 이 헬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장로들이 모인 에베소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꺼이 주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핍박과 절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그 생각은 추호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2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르치고 돌보고 권면하고 지도하라. 이 주는 것은 군림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나누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불쑥 올라오는 어떤 욕심들이나 명예 욕구나 권력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피 흘려 주셨듯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어라. 그래서 받는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 바울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가르치고 돌보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배운 것을 가지고 핍박이 있거나 압박이 있더라도 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에베소 교회가 약한 이들을 도운 것처럼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받기만 해서는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져 버립니다. 요즘에 그 일본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많이 받았는데 더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받는 것 주고 또 받으면 또 주고 받은 게 있으면 또 주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같이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땅의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베푸는 주체인 내가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것을 받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권면하고 또 함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해줘야 할까요? 사실 베푸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헌금이나 후원 등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돈의 적고 많음에 주는 것이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자 하는 그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 본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로 주는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처럼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또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가는 팀원들의 역할들이 되게 많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역할 나누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찬양 인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언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가르치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에게는 치료를 통해서 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식사를 정말 맛있게 준비해 줌으로써 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주는 것에 정말 중요하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캄보디아와 빈민촌에 비록 가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분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는 것을 함께 실천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꺼이 주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주고자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잘못되면 명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주고 나서도 그 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괜히 줬다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사람이 미워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 안에 복음이 숨쉬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되고 굳건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것이 물질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물질이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복음의 사명을 넘어서서 그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주라고 명한 적 없습니다. 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무조건 주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넘어서서 내 욕심대로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에 맞게 감사하며 드리고 베풀고자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는 것이 우리가 복됨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정성껏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남을 위해 돈 쓰는 사람이 더 행복, 이런 제목인데요,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한 600명에 되는 그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 연구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와 그리고 연간 수입,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한 달 소비액,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는 그 소비액을 조사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 연간 수입과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는 금액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 소비액 수준은 행복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험해 본 것은 이 46명의 참가자들에게 5달러에서 20달러까지 그 지폐를 무작위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가자 중에 절반은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이 더욱더 행복을 느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더 행복했다라는 말은 주었는데 더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자 합니다. 받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내가 주었다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받았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동승교인들로부터 이러한 고백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1:1 양육했었는데 양육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DDS 리더 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주기 위해서 이 단에 서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없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내가 선교하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은혜를 전하여서 주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에 깊이 빠져들기 어렵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야 우리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팀 떠납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희 팀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원만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에 이제 띄워주실 텐데요. 3가지 기도 제목 띄웁니다. 이 37명의 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도 와서 이 복음의 지경이 포이페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캄보디아 땅과 이 포이페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 되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명이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나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승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포이페 땅에 복음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이 복음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 캄보디아 땅에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캄보디아 땅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역사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였습니다. 참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받고 주고 또 받을 때 또 주어서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나 캄보디아 땅이나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풍성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